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건만 저희들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의 침묵, 순종, 희생을 배우지 못하고 나의 옳음만을 주장하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며 판단하였습니다. 승리와 영광만을 갈망하면서 고난과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바라보면서 주를 위한 헌신과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불신앙과 무지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례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문답식 사도신경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따라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교회 개척이라는 꿈도 꾸어보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강권적인 방법으로 화도 드림교회를 계획하신 하나님, 교회를 디자인하고 한국 성서 성교회 소속 교회로 가입하기까지 쉬지도 않으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북받쳐 오르는 기쁨과 뜨거운 감사의 눈물로 함께 모여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화도 드림교회를 보아주시옵소서. 아주 작고 갖추지 못한 것이 많은 교회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를 모아서 눈물을 모아서 그리고 힘을 모아서 개척한 새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소리가 화도 지역은 물론 남양주시 멀리까지 들리게 하옵소서. 아멘. 화도 드림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화도 수동 지역의 문영혼을 살려 마침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비록 작을지라도 새 교회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성령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다음 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며 나아가는 새로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도 드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월산리 끝자락 효성 해링턴 아파트 내에 세워주셨으니 저희 교회에 붙여주실 효성 아파트 단지 및 이웃 부영 아파트 단지 및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많은 심령들을 이미 예비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온 가족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영혼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아낌없이 모두 내주며 선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었듯이 아름답게 만나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후원하고 나누어주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와 사랑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어 어린 세대에게는 화도 드림교회가 학교이고 동시에 기쁨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강단에 세우시는 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보이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은사와 말씀 묵상의 능력과 교회를 위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시고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는 조롱을 고독하게 이겨내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까지 함께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실내 인테리어를 시공한 한소망교회 이선아 장로님, 영상 및 음향공사를 시공하신 월산교회 이용한 안수 집사님과 교회의 터를 중개하시고 격려해 주신 정영수 중개사님 등 일꾼들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공사기간 내내 먼지와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참고 기다려주신 이웃들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예배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선한 오른손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라 명령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살짝 옆으로 서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쪽에 모니터가 하나 더 붙을 건데요. 아직 없어서. 자,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시작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이렇게 서로 보고 인사하세요. 서로. 여러분, 제게도 인사해 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렇게 모여 예배할 이 교회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예배 드릴 곳을 정하지 못해 떠돌아다니셨던 여러분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고 감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사를 가든지 그래서 교회가 얼른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삶이 송두리째 막 뒤죽박죽 되는 거 다 경험해 보셨지요?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저희 가족들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다 개척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슬프게도 그 중에 성공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저는 평신도 시절에도 참 교회에 대한 생각이 각별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세워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저희 집 응접실에서, 거실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시작하기도 하였지만 그 마지막은 다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내 분쟁과 분열이 있었고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때로 어떤 교회가 분쟁이 없고 편안한 가운데 잘 가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이런 생각이 드니 참 난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40년을 그 교회를 다녔어 뿐만이야 대를 물려 우리 부모님도 그 교회를 다녔고 나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 와, 부럽다 하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화도 드림 교회를 시작해야 했을까요?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 더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바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이 말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뿐만 아니라 교회를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데 뭐 때문에, 뭐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고요? 우리 어린이들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성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이지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성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1년에 몇 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승아가 교회야, 그지? 그런데 그 성전이 각기 하나씩 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게 맞아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찐 교회는 함께 모여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하는 이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 화도 드림교회가 나아야 할 그 방향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절대 혼자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다슨 말은 뭐냐면 결코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일을 하다 보면 혼자 하는 것이 더 빠르고 능률도 오르고 그리고 퍼펙트하게 일을 마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함께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 맞추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생각도 각각이에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어쩜 그렇게 다릅니까? 그래서 막 더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잘못하면 싸움만 나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교회는 혼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혼자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성전은 나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온세교회 시절이었어요. 한 셀장이 아마 그 주에 식사단번이었나 봐요. 큰 다라이, 우리나라 말은 뭐라 하나? 큰 다라이 같은 데다가 물오징어를 잔뜩 담아놓고는 혼자 손질하고 있는 걸 제가 저녁에 봤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머 이걸 다 혼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무 아무렇지도 않다는지.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저는 늘 혼자 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혼자 하진 않았겠죠. 어떤 때는 같이 하자 얘기했는데 다들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장 보다가 혼자서 그것을 하니까 나중엔 교회 밥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 목사님 저 올해는 셀장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혼자 하는 거, 이것은 셀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아닌 것이에요. 어찌됐건 권면하면서 시간을 어떻게든 맞춰가면서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이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의 배우자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바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각이지만 또 동시에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신비한 그런 말씀이라 우리가 전부 다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함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하나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교회의 각 지체, 그분의 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가 모여야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손이고 발이에요. 눈이고 코고 입이고. 우리가 손 보고 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리 보고 몸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는 교회의 문짝이고 기둥이고 작은 방이고 그럽니다. 우리가 전체가 모였을 때 화도 드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문제 있는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나 정말 이꼴저꼴 다 보기 싫어. 간화한 교인이라고 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정말 옳지 않은 것이고 한마디로 너무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문제 있고 가장 틀리는 게 바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기에 공부 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잘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죠. 네,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 시기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성품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는 거 좋아하고 모든 독불 장군으로 지내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화장실 얼른 다녀오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세대통합 예배는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을 꼭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왜 예소리도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데 공부만 잘해가지고 그걸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식은요, 그것은요 컴퓨터가 얼마든지 대신해요. 컴퓨터가 대신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 그거 정말 너무나 잘해요. 중요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건 TV 예능 프로일 뿐입니다. 혼자서 잘하는 거, 그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정도 넓은 의미에서 교회예요. 예수 믿는 그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나 그것은 교회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교회이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은 가정이고 학교고 일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한 사람만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누가 주로 혼자 일하지요? 누가 혼자 일하지요? 엄마가 일하고 또 아내가 혼자 일해요. 그 집은 아빠가 혼자 일하는구나. 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엄마가 막 혼자서 분주하게 일하는데 이렇게 혼자 TV를 보고 있거나 혼자 막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문제가 있어요. 부실공사는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세우고 원한다면 늘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화도 드림교회는 절대 뭐든지 혼자 하지 맙시다. 그리고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맙시다. 또한 내가 혼자 하고 뭐 좀 도와줘라고 도움 요청하지 못하는 거, 그것도 결국 자아예요. 어찌 보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고 부탁하면서 함께 합시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혼자가 편한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아, 난 참 자아가 강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보이는 지체와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주님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야, 너는 참 나하고 잘 연합하는구나. 뭐로 보고 평가하시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것, 그것을 보고 너는 참 나를 기뻐하는구나. 나와 잘 연합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개인의 차원이에요. 하지만 천국은 개인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천국을 이루어 갑시다. 혼자 있는 것, 혼자 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혼자 있는 것, 혼자 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 두 번째는 함께,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주어가 뭐냐면 너희예요. 너희. 너희를 뭐라 그러냐면 복수라고 말합니다. 복수. 그러면 이 복수인 너희는 누구와 누구를 말할까요? 이걸 알아보려면 오늘 본문의 위를 쭉 좀 살펴봐야 되는데 11절 위를 쭉 보면은요. 11절에 누가 나오냐면 이방인이 나와요. 그렇죠? 잘 봤어요. 이방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너희는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쪽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내부 성전인데 이곳에는 주로 이스라엘 남자들 들어가는 이스라엘 뜰이 있고요. 또 여인들이 들어가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또 제사장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외부에 있는 외부의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내부 성전과 이방인 뜰 사이에는 한 150cm 정도 되는 담이 있어요. 여러분들 150cm가 얼마큼인지 잘 모르죠? 쉽게 예를 들면 그저 목사님 정도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이런 담이 있어요. 근데 그 담에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면 죗값으로 죽는다.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이 담이 낮으니까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들어와 제사드리거나 예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 너희들에게 구원은 그림의 떡이야. 너희는 애당초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이방인들을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개나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유대인은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 어차피 도와줘 애를 낳았자 그 아이는 지옥에 가야 될 멸망할 백성이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지간이었고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13절 보면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이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함께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내 입맛에 맞고 내 수준에 맞는 그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끼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끼리, 나와 원수 맺은 자까지 내가 도저히 용납할래야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함께하는 그 함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함께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은요 조상 때부터 내려와는 관습과 전통을 넘어 서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알아왔고 생각해왔던 것들과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종하고 양반이 같이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거기까지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기독교 역사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종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 종을 부리던 양반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그 목사를 섬겼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우리나라 교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내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만 되지 않는 것,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요 아이들 노는 거 한번 지켜보세요. 정말 재미있고 신나게 놀아요. 어제도 몇 시간을 놀았는지 모르는데 저희 가면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니네 놀다가 싸웠니?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노는 거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 앞으로도 쭉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우리 화도 드림교회 안에는 누구를 따돌리거나 누구를 슬프게 만든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14절 잘못 적었어요. 1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막 좌절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 이건 함정이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왜 성경은 하라고 말할까? 내가 7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도 아니고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건 죽어서 천국 가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참 불합리한 말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저 알아요. 이젠 가능해요. 우리 성경은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니까 하라고 말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채우시고, 여러분이 못하는 것 그 지체가 채우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서로 마음에 들겠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나도 내가 너무 싫은데 남이 어떻게 나를 좋아하며 다 맞춰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함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픈 이유가 기도만 해서 그래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투자하면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서먹서먹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의도적인 노력, 전 참 이 의도적인 노력이란 말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도 잘 기억해 보세요. 의도적인 노력. 그 노력을 하면서 함께 애써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징글징글한 게 뭐예요? 정 아니에요, 정. 미운 정, 고운 정, 그거 정말 그 무서운 거랍니다. 미운 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걸 성경의 용어로 바꿔 표현하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내가 이해해야지 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겨줍시다. 어찌 보면 사랑은 저절로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긍휼은 끊임없이 하나님 내 안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엔 당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없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나한테 주세요 하면서 예쁜 눈으로 봐주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면서 정성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우리 친구들 참 어려운 말인데 미완료 진행형이에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어져 간다는 말은 그 다음에 가로에 잘 넣어보세요. 쉬운 말로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완료로 딱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완성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말로 다시 한번 바꿔서 표현하면 성화입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변화하는 것, 성화입니다. 맞습니다. 육체의 성장은 어린이들에게만 국한된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제 모든 성장이 멈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계속 크는 사람 더러더러 있어요. 막 2m 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병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성장은 그렇지 않아요. 자라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돼요. 계속 지어져 가야 하니까요. 우리말에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나이를 들고 보니까요. 뭔가 배운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누군가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기만 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참만. 나도 살 만큼 살았고 나도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감히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하면서 내 안에서 탁 자아가 치고 올라오죠. 발끈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배우지 못하는 사람, 그는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자라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납니다. 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를 막 헤매고 다녔어요. 얼마 동안? 무려 10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요, 그 위에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사울이 볼일을 보러 너무 급했던 거야. 그 굴 속에 들어갔어.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지만 다윗은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5장 건너서 26장에도 보면은요, 그 소제목이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장이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24장에서는 조금 머뭇머뭇거려. 그런데 26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내가 죽일 수 없어. 또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이 들어갔을 때 사울과 그의 모든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죽이지 않고 물병하고 창만 들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24장과 26장 사이에 그가 다윗이 성장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25장에 있는 이 사건 때문입니다. 25장에 무슨 사건이 있지요? 바로 아비가일과 나발의 사건이 있어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너희를 많이 보호해 줬으니까 우리에게 좀 도움을 줘라고 말했을 때 나발이 아주 모욕을 주면서 거절을 했어요. 화가 난 다윗이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막 쳐들어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그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막아서서 다윗을 못하게 막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열흘 뒤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나발이 죽어요. 이때 정확하게 다윗은 배운 거예요.
아, 원수 갖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장군,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사울을 죽입시다. 그럴 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두고 계심을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은 죽을 날이 곧 이르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그가 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예언 그대로 여리고성 성투에서 이거 아니네요. 그대로 죽습니다. 수백 명의 대장인 사울,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어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제가 거꾸로 했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노래했던 그 다윗 역시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몇 년을 했나요? 저는 한 4, 50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10년 전과 5년 전과 또 지난달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얼마나 자랐습니까? 이전에도 나는 기도에 서툴렀는데 지금도 서툴러. 이전에도 나는 찬양하는 게 그냥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 이전에도 예배가 제일 지루했는데 지금도 그래. 라고 한다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난 지금 크고 있지 않구나.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뭘 보고 배울까요? 당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거니까 말씀을 보고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너무나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볼다 실제적인 배움은 지체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처를 보고 이 사람의 아픔을 보고 이 사람의 행복을 보고 이 사람의 기쁨을 보고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누군가 하나가 안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부실공자가 되는 거예요. 잘하지 않아서 특히 제일 잘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가 안 잘하는 거예요. 목사가 잘하지 않아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쑥쑥 잘합시다. 우리 말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3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 들어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윗사람에게만 배울 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을 보고 믿음의 산에 연륜을 배워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라고 배웁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고 저 아이들의 용기와 또 유연함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언제까지 배울까요? 우리 죽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것들, 완고한 진들, 견고한 진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어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은혜로 계속 자라납시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더 유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여러분 아시죠?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이 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았고 7번째 되는 날 7일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자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차라리 훈련받은 몇 명의 일부 장정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성을 함락시키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성을 돈 것이에요. 그 안에는 별별 사람들 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갓난아이부터 나이 든 노인들까지
병자도 있었을 것이고 겁쟁이도 있었을 것이고 장애인도 있었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앞에 선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짊어맸습니다. 얼마나 저것이 무거웠을까요? 무서워 더 못 가겠다고 징징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업어줘요 안아줘요 하며 떼쓰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200만이 모두 한 마음이 돌아서 성을 돌았어요. 7일 동안. 마지막 7바퀴를 돈 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개 중에 어떤 이는 아이고 내가 해봤는데 저 성 끔쩍도 안 해. 흔적도. 아이고 이거 되도 안 흘리라 되도 안 흘리라 이런 거 하지마. 이러면서 주저앉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밤마다 잠들면서 내일 아침엔 내가 나가나 보다. 내가 정말 내일 아침에 나가면 내가 내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정말. 이러고 해가 뜨면 다시 툴툴툴 털고 나가면서 그 대열에 합류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함께 걷는 것이었어요. 다수의 대부분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일부의 선택된 사람만이 대신해서 싸우는 그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첫 번째 전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천천히. 함께 가되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나 혼자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타인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나 타인에 대한 관심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노력하지 않으면은요, 절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볼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너무 버거워서 난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삶도 다 버겁습니다. 나만 버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좀 내 삶에 대해서 불평하는 대신에 타인의 어려움과 그 모든 것에 감정에 좀 공감하고 감사하고 또 동정하기도 하고 격려의 말을 보낼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누구 처져 있는 사람은 없는가? 좀 돌아보고, 낙심한 사람은 없는가? 아이들은 잘 따라오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지루해야 하지는 않는가? 한번 잘 좀 돌아보시고 우리 함께 갑시다. 단단히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면 홀가분하고 편할 것 같지만 혼자서는 결코 집도 교회도 지을 수 없습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서로의 차이를 감수하고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식지 않는 그런 끈끈한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며 또한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나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 안에 있는 함께하지 못하는 속성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점대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문제가 되면서 남을 지적했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게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원합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자라고 장년들도 자람으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세계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대하는 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유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자라나게 원합니다. 쑥쑥 자라나서 예수님의 장성한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받아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평생 살아가며 물질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 직분을 맡아 주변을 이롭게 하고 주변을 살리는 귀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함께 성장하기를 다짐하는 화도 드림교회 교인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따로 PPT를 만들지 못했어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수요 예배는 좋은 강사 목사님 제가 초청했습니다. 이원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것인데요. 우리 이원기 목사님 함께 잠깐 일어나 주시죠.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윤종훈 권사님 남편 되시고요. 순복음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신학 공부하셨고 또 목회도 하셨었고 또 안수 받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예,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요기도회 또 새벽기도회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 드리는데요. 9시 예배 드릴 것입니다. 11시 예배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일부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꼭 가족별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시간 서로 약속해서 세례자 교육 2차 하겠습니다. 어제 1차 교육 받았거든요. 그래서 17일 부활주일 날 세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날 부활주일 예배에 있고요. 성찬식, 세례식, 유아세례 있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실 부서장 거기 기록해 두었고요. 재정부의 성은경 남나진 집사님 또 감사 제가 아주 훌륭한 분을 임명했어요. 전홍준 집사님. 예, 당분간 감사로 수고하시면서 같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재정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건 없고요. 매주 주보에는 헌금자 명단 올리지 않겠습니다. 밴드에 올릴 것이니까 밴드 확인해 보시고 혹시 뭐가 빠졌거나 누락이 됐거나 하면 밴드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처음 모였으니까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같이 한 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 매일